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일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며 함께 나가게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단순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편 119편을 마치고 이제 시편 120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으로는 시편 120편 1절부터 2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의 시편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머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곧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실 이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악인들의 거짓과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신임으로 시작해서 이제 신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곤란에 처한 자신을 긍휼히 여길 뿐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공경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로서 확신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가운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는 말씀 볼 때, 그의 주변에 어떠합니까? 지금 거짓으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실 5절 부분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온다면 메셀이나 게달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온 것을 보게 되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거기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처럼 그렇게 자신은 이방 땅에서 수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십니다.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떠합니까? 주변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을 해하려는 그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쩌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소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서 너 속이는 혀요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상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처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직접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거짓과 속임수를 내는 혀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용사가 날카로운 활을 어떻게 합니까? 날리듯이 그 거짓말하는 그 혀에 이 화살을 날려서 거짓말을 없애야 하며 잘 꺼지지 않는 로덴나무의 숯들로 인해서 그 혀를 태워서 속임과 거짓의 뿌리를 뽑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나가는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한 신실함으로 사는 것들이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은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본향을 소망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화평을 말하며 화평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다툼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방 땅에서 거주한 것이 화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6절에서 7절에서 계속 화평을 말하는 이 샬롬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곧 어떠합니까? 이 단어를 써서 그대로 평화나 안식을 의미한과 동시에 화평의 도시로 알려진 이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곧 화평을 미워하고 싸움을 일삼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적대적인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바로 자신을 화평이라고 표현한 만큼 정직과 공의와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적으로 다가갔지만 도리어 적대시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화평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될 존재가 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어떠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땅에서 고민하고 이 땅에서 피난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그리웠던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지막 좌절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고백처럼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